주님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읽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기적을 구했으나 순종을 가르친 표적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적을 구했으나 순종을 가르친 표적. 한 번 더 합니다. 기적을 구했으나 순종을 가르친 표적. 네,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에 관한 말씀,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성경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표시해 놓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숨어져 있는 더 큰 영적인 진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지판을 보고 다음에 어느 도시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표적입니다. 지난주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 율법이 끝이 나고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표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6개의 돌 항아리 위에 물을 가득 담았는데 이것은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율법대로 우리가 정결 의식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연회장에 이제 퍼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인들이 퍼가니 아주 양질의 포도주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마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시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의 기쁨이 이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구약의 마침과 또 신약의 이 복음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나니 그 제자들이 믿더라. 이 표적을 통해서 5명의 제자가 믿음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5명, 아직까지 12명의 부르심을 입지는 않았지만 5명의 제자들이 이 표적을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더욱 깊이 믿음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표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5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 표적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이나 기적보다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왕의 신하가 결국 온 가족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표적이 이 두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3, 5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다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바로 이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느냐면 그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다 믿도록 하는 그런 표적을 보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개요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면 저 위에 맨 위쪽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빨간 글씨가 있고 그 밑에 뭐예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언저리에 있는, 북쪽 언저리에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어디를 가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 갈릴리를 향해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시는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이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조금 더 올라오시면서 가나에, 다시 말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을 보이신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다고 하시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면 이 왕의 신하가 듣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오실 때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또 어디를 가실지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 가나까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로 가는 거예요. 가나를 향해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그 아버지의 눈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 아들을 고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여의치가 않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에 그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내 아들이 고침을 받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할 것이 없어요. 소식을 이제 들으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을 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가나로 올라오신다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를 향해서 다름질칩니다.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다름질친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있죠. 여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4km, 약 한 80리 정도 되어집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7, 8시간 정도는 걸으면은 도착할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뭐 먼 길이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7시간, 8시간 걷는 것이 무슨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이제 아마 가서 가나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46절과 4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 46과 47절을 읽은 후에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울이 사실은 뭐 이렇게 높은 곳은 아닌데 항상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는 수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밑쪽으로는 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나까지 이르렀으니 가나에서 가버나움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48절 보겠습니다. 48절 49절 우리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나에서. 그래가지고 빨리 가버나움으로 좀 같이 내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시든지 병이야 나가라 그러시든지 안수를 하시든지 무슨 아주 능력을 행하시든지 어떤 표적을 보이셔서 우리 아들을 제발 좀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여 내 아들이 지금 죽겠습니다. 당장 내려가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히죠. 4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48절 위로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니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버나움에 가서 무슨 기적과 능력을 행하든지 어떤 일을 행해야만 이런 표적을 일으켜야만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50절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50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포인트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내려가셨습니까? 안 내려가셨거든요. 이 왕의 신하는 무언가 와서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와서 좀 뭔가 표적을 좀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오세요 우리 아들이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가야만 너희가 고침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있는 날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해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낼 때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성경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세대는 표적만 구하는가?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구하는 그에게 무엇이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 아들이 낫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가 그냥 너 혼자 가. 왜? 내 아들이 지금 살아났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참 훌륭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우리 같았으면 막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겨서라도 막 그냥 업어서라도 모시고 가려고 그랬을 텐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에 어찌 이 세대는 어찌
기적과 표적을 자꾸 나를 통해서 끌고 가서 보이려고 하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을 붙잡고 그저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1절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기적을 구했으나 예수님은 쫓아가서 가버나움에서 안수하고 막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야, 내 아들 살아있어. 이 말을 믿고 한번 가 하고 가서 그 왕의 신하가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가서 내려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가버나움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신하에게,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하인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기쁜 나머지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언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야? 어제 7시쯤 유대인의 7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6을 더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쯤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애가 확실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각에 어디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지금 살았다! 하시는 이 말씀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신과 온 가족이 이제부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개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해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런데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데요. 그 집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지금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야. 그래도 끝까지 안 부르짖는 사람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뭐. 아니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나와야죠. 부르짖어야죠. 부르짖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변하든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어떠한 형태로든 변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일단 부르짖어야 돼요. 쫓아와서 가나까지 와서 부르짖던 아니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 하인들이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던 부르짖어야 돼요. 금요기도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분들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제는 잔뜩 끌어안고 있으면서도 버텨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전에서 문에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한 푼 줍시오 하고 이 거렁뱅이로서 살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웅성웅성 거렸어요. 이 사람은 앞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쯤 오시는지 요 앞인지 저 멀리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높여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 시끄러 죽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큰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에게 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눈을 이제 치유해 주심으로 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특권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풀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해결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이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변화산상에 세 제자와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큰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도 엘리야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들과 같이 셋이 올라가서 이 일들을 경험하고 산에 내려오는 중에 9명의 제자들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이걸 해봤는데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잘 듣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건 뭐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는데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이 귀신이나 나가라 하고 귀신을 내어쫓아 주시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일단 우리는 어떤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이제 기도의 제목이 있든지 그저 가슴팍에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뱉어 주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내려와가지고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한 이 사람이 결국은 이 표적의 경험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꼭 오셔서 안수해 주셔야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들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오래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 표적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디를 가면 집회에 갔더니 그 강사가 그냥 툭 치기만 하면 뒤로 벌렁벌렁 나가지더라. 한번 가보자. 이런 데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 참 많은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이상한 현상들이 참 많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또 눈에만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또 안수기도를 한다네. 그러면 귀신의 집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침을 생기지 않고 뱉어. 그렇게 표적을 따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알지 않아요? 이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암덩어리를 뺀다고 손가락으로 막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고 난 다음에 이상한 돼지 쓰레기 쓸개 그거 쓱 갖고 가가지고 암덩어리 뺐다고 이래가지고 소문 내서 사람들이 막 몰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표적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할 동안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복이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가니 아들이 나음을 얻지 않았어요. 34km 정도쯤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여기서 가나에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바로 이 가버나움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아들이 낳아버렸어요. 꼭 주님이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된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된 말씀을 이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한 표적이 바로 오늘 두 번째 표적인 줄 믿습니다. 눈앞에서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가지 않아요. 가보나 보네. 아마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 정말로 가보니 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날 죽이시겠냐 하고 이렇게 믿고 사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선히 이끌겠다 라시는 이 말씀만 붙잡고 살면 돼요. 100%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존할 뿐만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형상이 일어납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이기는 하나 그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나까지 쫓아 내려왔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 민망히 여기시고 가라 내가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가라 내 말만 믿고 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바로 자기의 하인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바로 내 아들이 열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과 온 가족이 이제서부터 믿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어진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만 따르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이것을 전복으로 믿고 신앙하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이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54절 한 문절 보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표적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굳이 가지 아니하셔도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표적이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20장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지금 20장 31절은 결국은 한 장만 남겨놨어요. 21장 한 장만 남겨놨어요. 근데 여러분 21장 무슨 얘기인지 잘 알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에 가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21장에 있는데 이것을 빼면 지금 20장 31절인데요. 이 1장서부터 20장까지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요. 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위해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1장서부터 12장 사이에 7개의 표적을 딱 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서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신 일들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건들 중에서 따박따박따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7가지 표적과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이 다락방에서 강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생명을 공급받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건 목적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실 적에 참 답답하게 여겼어요. 왜 너희들은 자꾸 나를 만나고 표적을 구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임하였고 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으면 너희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을 갖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하느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안타까움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답답하면은 어디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한테 안수나 한번 받아야지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분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런 간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만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선포되어진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리저리 쏠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언약에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언제 주실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일단 그냥 믿고 믿음 안에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권속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